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자,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직분입니까? 바로 이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게 되었다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한평생 이 의의 직분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감사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는 의의 직분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원죄, 자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내어주셨죠. 왜 선물입니까? 구원의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내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도록 그렇게 버리신 겁니다. 마치 두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음과 같이 그 동네 어귀에서 잡는 거죠. 한 마리의 양은 광야로 냅니다. 그래서 아사셀 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양에 살짝 상처를 내고 광야로 내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걸어다닐수록 뛰면 뛸수록 도망다니면 도망다닐수록 피냄새를 풍기면서 맹수떼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늑탈당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백성들은 이와 같이 버려진 양, 잡혀 먹어지는 양, 이 두 부류로 나눠서 희생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양은 철저하게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잡혀 먹여지는 그 양, 그래서 그 양고기를 먹고서 힘을 얻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살에 찢기는 역사와 피가 흘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의의 직분이라는 것은 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자였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귀한 친구입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복을 위해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간증하고 다니면서
이 감사의 직분, 의의 직분을 자랑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세상 일입니다. 과거의 구습입니다. 참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은요, 참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왜 부끄러운 자였습니까?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스리면 그 당시에는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후회하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여러분, 철이 들어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참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때가 늦었어요. 너무나 때가 늦었어요. 여러분, 그러듯이 자녀들의 모습이 종종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속임수와 그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이런 과거의 구습이 꿈틀거리면서 우리 속에서 발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악한 것을 뿌리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의의 반열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돌출적인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하고 결정해버리는 우리 인생편, 공동체 유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과는 관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위적인 방법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서론격인 이 서두에는 의의 직분을 받은 자가 그 직분을 받은 자답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충동적으로 나타납니까? 4절에 답을 주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권세들은 붙잡아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해 주신 바가 아주 딱 들어맞는 거죠. 사탄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 안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계속 마음을 혼미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흔들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를 빨리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회방하고 있구나. 악한 권세가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고 개인을 흔들려고 하고 가정을 흔들려고 하고 나라를 어수선하게 해서 흔들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악한 권세들의 실체를 즉시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비태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악한 권세들의 역사, 저건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권세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영안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조심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 이것은 인간적인 사람 대 사람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악한 것이 개입되어 있으니 악한 것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그렇게 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굳건히 대장부답게 믿음의 행보를 쳐버리지 말고 담대히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올인한다고 하는 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요?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꾼이 누굽니까? 바로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죠. 4절 초입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거짓의 역사를 진행하고 끊임없이 속임수를 자행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마귀 권세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끊임없이 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었는데 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직분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했죠. 자, 5절에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니까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주여 주님의 뜻이 계셔서 그러시는군요. 우리는 그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촘촘히 엮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이러이러한 저런 계획들을 진행해 가시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이 사탄이요 와가지고 한 길로 왔는데 당해내볼 재간이 없습니다. 왜요? 감사하는 사람을 당해내볼 재간이 없어요.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달려도 감사, 잘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몸이 공고하고 정말 고단해도 감사,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날듯이 뛸듯이 기뻐도 감사.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쫙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를 말씀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주님이 부르신 그 주의 종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한 자가 아마도 바울일 것이다. 왜요?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내가 이 말씀을 정리했다라고 자기를 소개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자 미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 문체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엮는 그 방법과 구성 요소와 등등등등 인용하는 방법과 생각해 볼 때 바울 사도가 아닐까? 이렇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 은혜가 우리 속에 사랑의 씨앗으로 심어졌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이야 저 양반은 뭐가 저렇게 기쁜지 뭐를 저렇게 춤을 출 일이 있는지 저렇게 행복할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행복할까? 그렇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의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받았죠.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뛸 듯이 기쁘고 날 듯이 기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갔어요. 사람들이요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상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참 넘어져도 이렇게 넘어지나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질그릇이요. 그냥 잘못 치기만 해도 깨져요. 어디 살짝 부딪혀도 깨져요. 어쩌다가 손으로 놓치기 나면 아이고 바로 아래쪽에 그냥 살짝하게 떨어졌는데도 금이 쫙 가버려요. 참 쓰기 편한 것 같으면서도 이 깨지는 게 문제야. 여러분 사기 그릇, 질그릇 우리가 다 써보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잘 깨지지 않는 그릇들이 많이 나왔죠. 쉽게 깨져요. 그런데요 이 질그릇 깨지기 쉽고 어찌 보면은요 좀 천하게 쓰임받는 것 같은데 바로 그 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니까 그 보배 그 보물 하나가 얼마입니까? 6조 원 16조 원. 여러분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16조 원이나 꼭 금액으로 따진다면 1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보화를 담아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그릇에다가 진주 하나만 딱 담아가지고 이쁘게 장식하면요 얼마에 파시렵니까? 어떻게 값을 먹입니까? 이 아름다움 보십시오.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본다면 어떻게 값을 먹입니까? 굳이 값을 먹이라고 하시면 16조만 내시오. 16조만 내시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값을 먹여보는 거죠. 16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양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천한 자예요. 우리 자신은 깨지기 쉬운 자입니다.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는 참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그냥 참 성질 거시기 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신비스러운 거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다는 것이 그 자체가 저렇게 복되고 감사할 일인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해 나가는 참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봐. 아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 인생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한번 열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보배가 담겨졌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졌으니 얼마나 그 가치가 고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가시적인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성전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한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내 중심에 계시니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걸어다니는 성전,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참 보배로워요. 그분이 계시다 보니까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고 갈등과 고민이 오고 외세에 엄청난 혼란과 핍박이 오는데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미혹을 던지는데 발람처럼 던져요. 미혹합니다. 가인처럼 못된 짓을 범할 그 미혹의 역사가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퇴치돼요. 왜요? 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께서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나를 흔들 역사는 없다고요.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여기고 참 은혜의 역사가 넘쳤죠. 왜요?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모세가 권세가 있어서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것을 받았죠. 그러나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모시고 다니니까요. 만사 형통, 인통하고 여러분 물통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내가 소망하는 부활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죽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배로운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니 뭐 그렇게 세상에 부러울 거 있겠습니까?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어떤 황제가 민정을 나갔는데 시차를 나갔어요. 참 쓰러지는 것 같은 초라한 집, 그 집안에서 노부부가 찬송을 하면서 감격스럽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쁘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요, 기쁘고 말고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에 우리나라의 황제도 안 부럽소. 그랬어요. 이야, 충격을 받았죠. 황제도 안 부럽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찬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세계를 점령하고 위세를 떨치고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저런 참 천박하듯이 천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가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예수님 모신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지금 현 주소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그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루 동안 10번이고 100번이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 소원을 아뢰십시오. 주님, 내게도 이런 감격스러운 의의 직분의 기쁨을 충천하여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순식간에 오셔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결론 내려야 되겠죠.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거칠어질수록 우리 영은 더 부흥을 드러내고 발전이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나타나고요,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왜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만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행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